17장. 예수와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크파르나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한 로마 장교에게는 크게 신임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교는 예수와에 대해 듣고 몇몇 유대인 장로를 그분께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께 와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요청을 들어주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가셨을 때 그 장교가 친구들을 보내어 그분께 말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께 직접 다가갈 생각을 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저 명령만 하셔서 제 종이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권위 아래 있고 제 아래로도 병사들이 있어서 그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병사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노예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합니다. 예수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군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장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종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예수와께서 탈미딘 제자들과 큰 군중을 데리고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성읍에 다가가자 장례를 위해 죽은 사람이 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고 죽은 자는 그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성읍에 많은 사람이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춰 섰고 그분께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에 관한 이런 소식은 온 유다와 그 주변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요한의 탈미dim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요하나는 자기 탈미dim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어 물어보게 했습니다. 오시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두 사람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오시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은 질병과 통증과 악한 영들에게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요한의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냐?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잘 차려입은 사람이냐? 아름답게 차려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왕의 궁전에 산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들을 보러 나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는 타나크, 구약 성경 말씀한 바로 그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는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늘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다. 그분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겼으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르신 바리새인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은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기지 않았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헛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마치 시장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서로 부르는 것 같다. 우리는 행복한 곡을 연주하지만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픈 곡절을 토해내도 너희는 울부짖지 않았다. 요한안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가 악령 들렸다라고 한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는 탐식하는 자이고 술고래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다라고 말한다. 지혜의 증거는 그것, 지혜이 낳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안에 있다. 푸르심,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 함께 식사하고자 예수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파르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와께서 파르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매우 비싼 향유가 담긴 설화석고 상자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예수와의 뒤에 서서 자기의 눈물이 예수와의 발을 적실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고 그분의 발에 입 맞추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분을 초대한 파르시 바리새인 일어난 일을 보고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였다면 누가 그를 만지는지 그녀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하려는 말이 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말씀하십시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빚을 졌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분은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왔는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도착할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이 때문에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녀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한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감히 죄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8장. 이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성읍과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을 따라다닌 사람들로는 12제자, 악한 영들과 질병에서 나은 몇몇 여성 7 악령이 몸에서 나간 미리암, 마리아,
갈릴리이라 불림, 헤롯의 재무장관 쿠자, 구사의 아내 요한나, 슈산나, 수산나, 예수와를 도우려고 자신의 재산을 드렸던 다른 많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읍들에서 큰 군중이 계속 모여든 후 예수와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에 떨어져 발에 밟혔고 날아다니는 새들이 먹었다.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수분이 부족하여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나무와 함께 자랐지만 질식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져서 자랐고 뿌린 것의 100배를 거두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탈미dim, 제자들이 그분께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쳤는데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에 뿌려진 씨는 말씀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다. 하지만 대적자 사탄 와서 그들이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것을 막으려고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인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오면 변절한다.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지만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부요와 삶의 만족감이 그들을 막아 열매가 절대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선하고 수용적인 마음으로 붙잡는 자들이며 인내하여 수확물을 거둔다. 등불을 켠 사람은 그것을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 놓아두지 않는다. 도리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등장대 위에 놓는다. 진수로 숨겨진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 중에 밝히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은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지어 그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그때 예수와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을 보려고 왔으나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분께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 있고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탈미dim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항해할 때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호수에 폭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여 그들은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라삐여, 라삐여,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거친 물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진정되고 고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명령하니 바람과 물까지 그분께 복종하는가? 그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다다랐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그 성읍에 악령 들린 사람이 그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고 집이 아닌 매장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와를 보자 괴성을 지르며 그분 앞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예수와여, 하엘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애원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는 예수와께서 더러운 영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은 자주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손발이 사슬에 묶인 채로 감시받았으나 결박을 끊어버리고 악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예수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말했습니다. 레기온, 군단입니다. 이는 많은 악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자기들을 바닥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마시기를 예수와께 간청했습니다. 그때 많은 돼지떼가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악령들은 그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악령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산비탈 아래의 호수로 달려가 익사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쳐 성읍과 지역에 알렸고 사람들은 직접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와께 왔고 악령들이 떠난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와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전에 악령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했습니다. 그때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이 그분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를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악령들이 나간 그 남자는 그분께 함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와께서는 그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하라. 그는 가서 예수와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셨는지 성읍 전역에 선포했습니다. 예수와께서 돌아오시자 군중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나고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는 예수와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애원했습니다. 12살 정도에 된 그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가실 때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군중이 그분을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그들 중에는 12년 동안 출혈이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분 뒤로 다가가서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트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녀의 출혈이 멈췄습니다. 예수와께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들 모두가 만지지 않았다고 하자 케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군중이 당신을 에워싸고 밀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다. 그 여인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분을 만졌는지와 어떻게 즉시 낫게 되었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와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시나고그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는 랍비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믿어라. 그러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그분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케파, 베드로와 요하난,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 때문에 흐느끼며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아이는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벌써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셨습니다.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의 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즉시 일어났고 그분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